죄 가운데서 저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는 것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영적 품위와 그리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드는 귀한 일꾼 되고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울타리 없는 집 같아서 도적 맞기 쉽다. 항상 불을 밝히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신앙은 울타리 없는 집 같아서 도적 맞기 쉽다. 항상 불을 밝히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이 시작인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부터 읽어보면 마치 어느 날 임신 중에 있는 여인이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어서 그 고통이 닥치는 것처럼 멸망이 그렇게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도둑이라는 얘기를 4절부터 하고 있어서 여기 비유적인 얘기가 해산을 앞에 둔 여인이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르는 그런 우리는 종말을 앞에 두고 산다. 그런 얘기라든가 또 도둑이 언제 집을 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듯이 그렇게 살고 있다. 뭐 이런 비유적 얘기로 시작이 되어서 계속하는 얘기는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죠.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묘한 표현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5장 시작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 말은 잘 알고 있지 않냐. 여기 잘 아는데 왜 또 그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아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건 지켜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 요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 아는 것 정도로는 그 도둑을 막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시오, 깨어 있으시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묵상하는 중에 생각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충격을 좀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저기 섬인데 그 섬 사이로 지나가던 그 여객선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전역역에 여수로 가는 여객선이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 배가 침몰을 하게 됐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몇 사람이 살아서 헤엄을 쳐서 가까이에 있는 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섬에까지는 무사히 올라가서 몇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색을 나온 그 경비함이 그 섬에 올라갔을 때 딱 한 사람 여자 청년만 살아있고, 그 무태 올라온 몇 사람도 밤 사이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큰 뉴스가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밤이 어두워지는 때,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 연락이 아마 제대로 안 닿았는지 배가 가라앉았을 때 대부분 죽고, 또 어떤 몇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가까이에 있는 섬으로 올라가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동한 구조선들이 와서 이제 하고 그러다가 그 섬에 이제 가보니까 그 섬에 한 사람만 살아있고 죽었는데,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기진맥진해서 이제 그 육지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그 밤을 보내는데, 전부 다 하는 말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잠들면 죽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막 깨어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그냥 앉아서 있더니 누워서 자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한 여자 청년은 그 말을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앉아서 있으면 눕게 되고 누우면 죽는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젖은 몸에 그분은 계속 뛰었다는 겁니다. 밤새 뛰었대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 배가 와서, 구조선이 와서 이제 경찰들이 그 섬에 올라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누워서 자는데 죽어 있고, 한 사람만, 그것도 여자 청년 한 사람만 이렇게 뛰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랐다, 그런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아침에 그 수십 년 전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저도 어린 나이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야, 배가 침몰하면 다 죽을 수 있는데 자면 죽는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밤새 움직이고 앉지 않고 서서 있었던 여자 청년 한 사람만 살았대. 그게 이제 회자되고 제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름도 기억나요. 한의로. 배 이름이 한의로인데, 그 한의로에서 한 사람 살아났다는 얘기가 참 특별하게 생각났는데, 아침에 생각났습니다. 신앙이 그 정도일까는 생각 안 들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분위기로는 딱 그건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죠. 우리는 그저 휘적휘적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 어떤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있고, 또 어떤 사탄은 천사를 가장하고 우리를 꼬드기고, 어떤 그런 거죠. 오늘 말씀도 정신 차리라, 깨어 있어라, 알지만 다시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신앙생활은 정말 울타리 없는 집 같다. 그래서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낮으로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낮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훤히 밝히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의미에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 불을 밝히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피곤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피곤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동차처럼 네 바퀴로 가는 게 아니고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와 같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경험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면서 삽니다. 요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은 그게 그냥 바퀴 네 개면 그냥 굴려갑니다. 신경 안 써도 굴려갑니다. 근데 자전거는 내가 그 두 바퀴는 멈추면 그냥 그 자전거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전거가 잘 서 있을 때는 이제 모든 운행이 끝나서 그냥 그 받쳐 놨을 때 외에는 가야 됩니다. 가고 있어야 서 있는 거예요. 자전거가 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은 자전거가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서 그게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니까 그게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되어진 일들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내가 은퇴했고 목회 이제 잘 끝냈으니까 좀 쉬자. 이제 좀 쉬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 하나님도 쉬게 해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래서 새벽 기도도 쉬고 모든 것들을 최소한으로 맞추었더니 어느 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역시 신앙은 죽는 순간까지,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병상에 누워서 발가락 까딱 못할 때까지도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페달을 밟듯이 신앙의 바퀴는 부지런히 밟아야 된다. 쉬자, 눕자 하면 한의로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발로 가는 자전거다. 신앙은 두 발로 가는 자전거다. 내가 멈추면 넘어진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 운동회를 하는데 어른들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운동회 때 뭘 하는지 아세요?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자전거 경주를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제가 그 좀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 있고 100m나 뭐 50m 뒤에 이제 고린 지점이 있는데 그 총을 탁 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전거가 달리기를 하는데 그 자전거 달리기가 누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냐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누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천천히 가장 천천히 안 넘어지는 사람들을 뽑는 자전거 대회를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제 눈으로 봤거든요. 야 신기하다. 세상에 빨리 가기 대회가 아니고 안 넘어지기 대회를 하는데 그런데 안 넘어지되 가장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틀비틀 하다가 옆에 자전거를 치워서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여튼 그러면서 어떻든 빨리 안 가려고 하는데 요령은 뭐예요? 안 넘어지는 겁니다. 발이 땅에 닿으면 실격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경기다. 그런 경기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쩌면 그것처럼 두 발로 가는 자전거처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넘어지기 참 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넘어지기 대회를 하듯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페달을 줘야 돼요. 부지런히 그 자리에 뛰기를 해야 돼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 오고 잠 오면 아침에 시체로 드러났다는 한의로 제 경험 속에 있는 얘기를 이 새벽에 좀 들어서 언짢겠지만은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서 그래 신앙이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오늘 말씀처럼 정신 차리라가 2번, 깨어 있으라가 2번.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고 이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아는데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신앙은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5장 뒷부분에 하는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것은 짜증나고가 아니다. 이 얘기의 흐름이 뭐예요? 쉬지 말고 그리고 항상 하고 범사에 하라는 얘기는 멈추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조금 고달프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끝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여기 몇 분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 넘어지는 거 조심해요. 옛날에는 그냥 그게 뭐 늘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보니까 제 주변에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인네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살 좀 빼고 당뇨 관리하느라고 저희 집까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허걱거리면서 계단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만보 1, 하루에 2번 계단 오르기, 하루에 3번 구르기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단 내려갈 때 진짜 조심합니다. 손 주머니에서 빼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요. 여기 내려가다가 내가 구르면 그게 끝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행위가 확실히 깨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도 깨어서 예수 잘 믿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권혜숙 성도님의 아버님, 또 박현주 성도님의 시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그 아버님이 올해 80세인 권희동 씨인데, 예수 안 믿고, 또 그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권혜숙 성도님이 그 아버지 전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열심히 지금 간병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 한 분이 찾아가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평소 같으면 거부할 텐데 그 기도를 받아 드렸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런데 장례 치를 때는 절대 오면 안 돼, 예수쟁이는 오면 안 돼, 그랬대요. 나 그래서 야, 이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 딸이 예수 믿으려고 저렇게 애쓰고 예수 잘 믿는데, 그 연로한 부모는 병중에도 예수를 경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오늘 8시에 그 담도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전이도 있고 간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번 수술을 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권희동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내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 정신 차리고 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해산하는 여인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황망한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그리고 즐겁게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격려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